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기도가 2번 등장한다라고 말씀했죠. 이 교회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다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 편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첫 번째 편지가 문제를 해소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두 가지죠.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계속해서 그 환난과 핍박이 조금은 잦아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보냈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주의 날이 왔다라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교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주님이 이제 곧 임박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무엇으로 끝나는 거죠? 기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뭐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 권면하는 것이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죠? 바울이 1장 11절에 12절에 기도합니다. 이 장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6, 17절에 보니 바울이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르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가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이렇게 이러므로, 여러분 이 이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에이스호라는 이 관계대명사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데 에이스호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서 나타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라고 하는 건 뭘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3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진술했던, 뭘 진술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5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이걸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뭡니까? 환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환난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뭘 지금 의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빚으시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갚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 영원한 멸망. 특별히 그 멸망이 뭐죠? 9절에 보니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그곳.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죠? 환난을 주는 사람과 환난을 받는, 바로 이것이 명확한 징표라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이 있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셨네. 반면에 환난을 끼치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으신다는 거,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절에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방문하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정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좀 쉬시다가 만나는 거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천사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천막에서 이제 마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이때 이렇게 대목이 나와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세우고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다가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이거를 숨겨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줍니다. 뭐라고 계시해 주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숨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죠. 방문의 목적이 뭔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거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과연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려고 간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그 사건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난 멸망하는데 45명이요? 45명,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 10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서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공허한 기도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소돔성에 거했던 의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조카 롯만 구원합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롯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 구원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조롱하고 그래갖고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나 싫어, 나 소돔으로 갈래,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가지고 결국은 롯과 함께 두 딸만 구원받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66권의 이 말씀을 왜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고 활자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모두가 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멀뚱멀뚱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알자마자 뭐 어떻게 했겠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에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3절에서 10절까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진술했단 말이에요. 환난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심판의 표가 바로 환난이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계기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빚으시기 위함에 바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희들도 기도하는 뜻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접속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바로 3절에 10절까지 바울이 진술한 이 말씀을 갖고 뭡니까? 바울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원문에 보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 썼어요. 전식으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해서 기도하는 뜻 단어입니다. 나는 기도한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악에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죄악과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의가 다스려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을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가는 것처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는 것처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 여기 아브라함 있는데 아이 그냥 가긴 그렇잖아. 아이 말해줘. 우리 왜 왔는지 말해줘. 아이 아브라함도 우리 사람 아니냐?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말해줘. 사실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삶을 그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성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갔어요. 저기 왜 강단에 왜 쥐구멍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거 쥐구멍이 아닙니다. 저기는 목사님이 날마다 거기 와서 기도하셨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냐고 거기가 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매일같이요 이 지하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300명, 600명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동력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요즘에 참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11절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알았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30명을 뚫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50명이에요. 50명. 예? 남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보겠죠. 아침부터 그냥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
토요일 날은 좀 푹 자야 되는 게 아니겠냐.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20, 30년 전만 해도 토요일 날 안 쉬었어요. 우리 토요일 날도 다 일했잖아요. 그죠? 주일날 하루였는데도 정말 어떻습니까? 주말에 다들 피곤할 텐데도 주일날도, 옛날에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 하면서 다 같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렇게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람교회 불길이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성이 다시금 깨어나서 사자와 같이 저는 포효해서 우리 하남 주사람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좁은 시야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 파송해서 비록 순교하셨지만 그의 피가 헛되지가 않았잖아요.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탕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숨길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 방문하고 지나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위함이다. 그 뭐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소경의 눈을 여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끼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이 출발이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종종 쓰는 단어인데 주로 이 부르심에는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에는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삶의 위기를 살면 뭐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세상에서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거를 뭐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명. 이거를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요. 유효적인 부르심.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찬란한 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칠 때 바울이 타고 있던 짐승에서 땅에 그 순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죠. 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번개가 치는 소리인 줄로 들렸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누구만이 들린 겁니까? 바울이에요. 찬란한 빛이 비친 것은 사람들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봤는데 그 빛의 주인공이신 영광의 주를 본 사람은 바울이었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그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치셨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쳤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름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들립니다.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999명, 9,999명 안 들립니다. 누구만이? 부른 사람만이 들립니다.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들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적인 표현인데 원문에 보면 이게 부정각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예요. 이미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잖아요, 그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미래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과거로 썼어요. 이게 뭐예요?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우리를 부릅니다. 전에는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뭡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이 합당하다는 악시오라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적합하다, 기준, 어떤 도리, 거기에 부합하는, 합당한, 적절한, 부합하는 사람이 되게 함에 있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에 적합한 자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그 앞에 5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좀 보시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1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 최종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부당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너희들이 왜 환난과 핍박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편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고난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거. 여기서 이룬다라는 플레오라는 거는요, 이 컵에다가, 빈 컵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물질적 용어를 썼거든요. 빈 컵을 가득 채운다는 건데, 목적에 도달한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에 도달한다, 성취한다, 이루게 한다는 단어가 목적에 성취하고 도달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 나왔죠?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 뭐냐면,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면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래요?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맥락 속에서의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궁핍하든지 풍요롭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 그 능력은 뭡니까?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능력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이 목적,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선함을 기뻐함이라는 건 내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믿음의 역사는 그 내면에서 나온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동기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부여가. 그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지쳐있고 텅 비어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모든 선, 이 선이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선 자체가. 선 하면은 느낌이 오시죠? 선 하면 느낌이 오는데 이거를 설명해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조직신학자인 웨인 구르뎀이 그 조직신학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선. 뭐 이거를 올바름이다, 하나님은 참되다, 참되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시편에 보면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시편 130편에 보면, 100편에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선이라는 그 자체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물론 예수님도 선하시지만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악이 없는, 바로 하나님 되심을 가리킬 때 이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뜻하시다. 그건 뭐예요? 다 선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아빠가 말을 했어, 엄마가 말을 했어 그러면은 때로는 선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했어? 네? 누가 지도자가 말을 했어? 그러면은 요즘은 좀 의심해요. 그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도 오류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이 없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입니다. 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한 삶.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삶.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이게 토부,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토부는 카든다는 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선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품을 다 통칭합니다. 사랑, 자비, 공의, 거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스케치북에 하얗잖아요. 바탕이.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집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잖아요. 그죠? 그 도화지 흰 바탕. 검은색에다가 그림 그리는 분은 없잖아요. 흰 도화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선이라는 바탕 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품은 하나님의 선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인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탕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만족이잖아요. 이 모든 선함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거기도 선, 양선이 선이거든요. 양선이 어질 양자 썼는데 선이거든요. 착할 선 어질고 착하다는 게 어질. 양선인데 그 선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입에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좀 좁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대단히 광범위한데, 좁게 말한다면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빚으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잖아요. 거기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아닌가요? 이게 선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기쁨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에요. 이거는 행동.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을 뜻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 여러분,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가장 칭찬한 게 뭡니까? 믿음을 칭찬 많이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도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이 교회, 바울의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염려했는데 돌아오니까 디모데 뭐라 했죠?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고. 믿음이 특징인 이 교회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신뢰. 그 신뢰로부터 나오는 섬김입니다. 나오는 섬김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믿음의 역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랑의 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알았으니 그거를 기뻐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섬김이 믿음의 역사에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또 병든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토요일날 새벽 이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의 한 행동입니다. 주일날은 이날은 구별해서 오전만 주님의 날이 되고 오후에는 내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 이 날을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 날을 예배하는 것도, 특별히 이 교회가 칭찬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들린다고 했어요.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2절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모든 선함의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귀결이 뭐냐 이거예요. 귀결이. 오늘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이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짧은 이 함축적인 이 기도 속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논문 하나 쓰는 줄 알았어요. 그 분량이. 지금 제 목양실에 있는 복사기 토너가 다 닳았어요. 또 복사하고 하지만 시간의 제한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멈춰야 되는데 그만큼 풍성한 진리, 정말 며칠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멈추지 않냐는 신구약 성경이 관통하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